6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일 교회는 5월 7일과 14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인 5월 7일에는 교육부서 주관으로 칠드런스 데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아부부터 초등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 다채로운 이벤트와 선물들을 풍성하게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교회 더홀에서 교회와 가정을 믿음과 성실함으로 돌아보신 우리 어버이들을 모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내일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2023년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한 세미나가 선교위원회를 주관으로 5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방문하지 못했던 선교지를 다시 섬길 준비를 하는 이번 세미나에 많은 내일 교회 성도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교회의 기치대로 다시 한번 복음 전파를 위해 축복의 터전, 선교의 기지로 귀하게 쓰임받는 내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첫째 주 토요일과 주일은 라파부 전도축제로 드려집니다.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여름 사역을 대비한 다음 세대 기도회가 6월 16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진행됩니다. 6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영아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이날 많은 교사분들과 학부모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곧 선교요 비즈니스다 라는 기치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터 사역연구소에서 주관하는 13 선교학교 세미나가 내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직장을 가진 성도님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심층적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귀한 목사님들과의 시간을 준비한 만큼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샬롬부 수련회가 6월 27일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함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만 찬송합니다.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차게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복음의 빛이 되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6월 첫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상하고 찢겨진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내일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외되고 아픔을 겪는 성도님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내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말씀에 순종하며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일의 파송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귀한 열매들을 주셔서 각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몽골 신학교에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오가는 단기 선교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희망인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지켜주시고 배움의 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군번임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부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성김의 손길들이 회복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앞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수사님들 영육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심령에 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성도님과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케 하시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리에서 곡조 있는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는 3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활의 산소만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이 계십니다. 이은희 성도님, 권효진, 윤상열 성도님 부부 등록하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과 안내를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세례식이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루디아 원래회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본교회에서 주관하는 장례시 찬양으로 섬기는 조가단 엘피스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상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촬영 및 편집, 작가로 섬겨주실 분들은 손대호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 동성로 제15회 퀴어 행사 대구 경북 100만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로비 안팎에 비치된 장소에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함께 예친으로 예친 모임에 태신자를 초대하거나 기도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단기 선교가 5일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현지 신학교 탐방 및 여러 사역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교회 족구 대회가 6일 화요일 오전 8시 학산공원에서 있습니다. 나눠도시락 봉사가 7일 수요일 오전 10시 더홀에서 있습니다. 대기총 여전도의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4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송태근 목사님을 강사로 서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은 8시 50분 교회 대로변에서 출발합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8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관 101호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단합회가 1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하며 장소는 괴산호입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6월 특별 부흥회가 쿰 일어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16일 금요일은 정갑신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 세대와 교사 부흥회로 진행되며 21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는 송동호 목사님과 진경도 대표를 모시고 일터 부흥회로 진행됩니다. 2023 대구 경북 출산 돌봄 컨퍼런스가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순복음 대구교회 이순 목사님의 여러 강사를 모시고 진행됩니다. 교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리며 결혼하는 가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군위 달산교회 시설 보수 공사와 군위 광현교회 차량 구입과 학복협 청년복음 전도축제 후원을 했습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지승재 김수현 선교사님께서 6월 10일 토요일에 귀국하십니다. 이어서 학습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제 학습 입교 유아 세례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 학습 받으시는 분이 6분이신데 이제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재혁, 손정민, 방영찬, 정순이, 공삼휘, 이손연, 이제 우리 청년부터 또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5분은 지금 올라와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앞에 휠체어로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큰 목소리로 예라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 구원의 감격을 부어주셔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며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최재혁, 손정민, 방영찬, 정순이, 공삼휘, 이손녀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이제 자기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분 오늘 입교를 받으시게 되는데 우리 김서현 자매, 오늘 이제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오늘 입교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현 자매는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서연 자매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서연 자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서연 자매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서연 자매는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연 자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고백,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자신의 서원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서연 자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으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서연은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서연 자매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돌아서셔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우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아 세례, 우리가 8명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자리에 우리 등단, 우리 강대상에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훈이, 그리고 서보영의 아들 이서준, 하태호 김경욱의 아들 하시연, 이명진 강예지의 딸 이스아, 그리고 석정환 남유원의 아들 석호준, 그리고 이상훈 양혜진의 이제 아들 이로운, 딸 이루리, 그리고 안재영 장은선의 아들 안지호, 그리고 유진우 윤명아의 딸 유하은, 이렇게 8명입니다. 요즘 이제 출산율 저하 때문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유아 세례를 못 베푸는 곳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우리 김태훈 목사님 말입니다. 이제 습관처럼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서 이렇게 요번에도 우리 1부, 2부에 우리 5명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이제 2부에도 8명 오늘 이제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라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드리면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이서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하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이스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석호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이로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이루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안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유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섬기는 교회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서준, 하시연, 이서아, 스코준, 이로운, 이루리, 안지호, 유하은은 하나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우리 권호산, 최희원, 박건희, 신영태, 우리 청년부터 우리 이제 장년까지 오늘 네 분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또 모든 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앞에 우리 방석에 우리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근호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최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박근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신영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오늘 네 분의 성도님들께서 세례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참 또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권호산, 최희원, 박건희, 신영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뒤돌아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이제 우리 선물 받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이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요한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자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조금 그 심각한 내용이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아무래도 오늘 그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입교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아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 3면을 보시고 또 인용되는 성경 구절도 아마 집에서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무슨 질문인가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통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누가복음에는 지금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왜 옥에 갇혔느냐? 이제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제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보고 이제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죠.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행하셨던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 2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제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질문이 아니죠. 여기에는 분명 이제 의심과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심과 또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게 사실 그 충격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요한과 예수님의 이전 관계에 대한 암시를 주는 말씀을 좀 기록을 했는데, 1장 41절은 여러분 이제 마리아가 참 그 천사를 통해 예수님 출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 찾아갔을 때, 그때 그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 뛰어노는, 그래서 성경에서 어쩌면 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던 인물이 이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그러니까 출생 때 복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그리고 이제 1장 76절 77절은 이제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3장 16절 17절은 좀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1절 22절은 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느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요한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요한은 바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요한은 알았던 사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그런데 그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가장 깊은 이해를 가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 요한의 믿음이,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학자들이 이제 언급하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자막에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요한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왜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원자가 오시면 바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이 메시아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의 기대와 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결국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제 16절과 17절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단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 나눌 때 성령은 무엇을 나타내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축복,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주실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무엇이냐? 성령이다. 성령. 바로 그분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불로 대표되는 심판을 그들에게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우리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이 수확했던 것을 거둘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뭘 구분하시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여러분, 알곡은 바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 심판을, 정의로운 심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 의로운 심판을 그분이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이것이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7장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소위 말해서 부패한 헤롯 정권, 그리고 헤롯 정권과 야합했던 부패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 이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심판의 암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이라는 역사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에 해당했던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로마, 유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겨자씨처럼 초라한 것에 불과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악으로 대표되는 로마 그리고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 헤롯 정권을 짓밟고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시대, 해방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의 기대와는 뭔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 말씀, 혹시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났고, 그래서 뭐 평생을 이렇게 교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참 나름 신앙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런데 저희 가정은 참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마다 막 때로는 단식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서 참 새로운 사업 시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근데 항상 우리 아버님은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구원자라는데 그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가정은 왜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나, 항상 그것이 어린 제 마음이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지만,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던졌던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항상 엉어리처럼 갖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맞으신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구원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삶에는,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나?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고 그분을 따르는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면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부조리들이 가득한가? 왜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는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세상은 왜 이런 모습에 불과한가? 마음에 오실 그분은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저도 주님 앞에 드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우리 자막을 좀 비추어 주시면, 우리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시죠. 22절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 요한이 보내었던 두 제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지금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이제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내용은 이것입니다. 맹인이 보고 있다. 그리고 걷지 못했던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선문답 같지 않나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맞아 라고 이야기하든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든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6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매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경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6개의 표현은 다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구원자를 보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것인가 라고 예언했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에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자막에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때 여러분 이사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6절을 보시죠.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나타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듣지 못했던 자들은 듣게 되고, 말을 하지 못했던 자들은 말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거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 그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해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지난주 살폈던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바로 주님께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오시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인용하셨던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등장했던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가 이 땅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 누구든지, 누구에 대해서 염두에 둔 표현입니까? 요한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정말 내 마음에 언제나 이 맺혀 있었던 질문,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이 구절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바로 이 요한에게 던졌던 도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여러분 참 청년의 때 많은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여러 번 위기의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지켜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나에게 펼쳐지는 현실, 그리고 교회 속에 펼쳐지는 현실,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저 실족하지 않는,
바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부패한 유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일소해 버리는 그런 일을 기대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지금도 바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여러분,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자들 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말 못하는 자들 바로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나병 때문에 버림받은 인생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 누구도 들려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 제가 여러분 이야기 들었지만, 저는 참 이렇게 내수동교회 대학부라는 곳에서 처음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소위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좌절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낙심을 하고, 그래서 참 제 마음에는 오실 그분이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내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바뀔 것 같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믿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참된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런 마음에 질문이 생겼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난지도에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난지도에서 저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도우러 갔었는데, 참 그곳에 갔을 때 처음 제 눈에 비쳤던 참 인상적인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교회 반주자였어요. 난지도 반석교회 반주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의족을 하고 있었어요. 의족. 그 자매가 산항대 교회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왜 제가 한쪽 다리밖에 없는 자매가 반주를 하고 있나? 왜 저 자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그 자매가 바로 참 이렇게 유치원, 우리로 말하면 선교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 다닐 때, 난지도에는 그동안 거기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대형 트럭들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대형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서 정말 참 이렇게 의식이 없죠.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그 아이를 붙잡으면 애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는 그 당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아빠, 엄마한테도 아빠, 엄마,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죽어가는 애가, 그리고 성교원밖에 다닌 적이 없고 부모님들은 우상을 섬겼던 아이가 바로 죽어가면서도 선생님, 그리고 아빠, 엄마, 예수님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가 부르짖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섬겼던 부모님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한쪽 다리는 절단했지만 그 아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그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반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로 고통당하는 많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남편이 술만 마시고 나면 병을 던지니까 이분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술 취해서 들으면 자기도 술을 건복주 소주를 그냥 떼거리로 먹고, 남편이 병을 던지면 자기도 병을 던지고, 그래서 그 집에는 언제나 병 조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그 아주머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의 옷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꿈에 찾아오신, 목사님 얼굴로 찾아오신 그분. 그런데 그분 이야기 안 들으면 자기는 당장이라도 정말 지옥 갈 것 같았던 그런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았대. 그래서 자기 발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그 술 주정하는 남편 병간호할 때 옆에서 그냥 성경을 펼쳤는데,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남편 병간호하면서 펼쳤던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쳤어요. 그리고 저는 참 난지도에서 제 생애 처음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장례를 집례했던 애는 누구냐? 바로 깐나나이였어요. 깐나나이.
그 할머니 집, 난지도에 있는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결국 거기에 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난방이 잘 안 되니까 결국 거기에서 애가 감기가 걸리고 그게 폐렴으로 발전해서 애가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집에 놀러 와서 추위 때문에 바로 이제 소위 참 폐렴으로 목숨을 잃은, 근데 그때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장례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그 참 할머니 집에 왔다가 추위에, 그 추위에 결국 폐렴으로 죽어간 아이, 내가 그 아이를 향해 무슨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다가 이 불쌍한 아이를 두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할머님이 장례하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강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내 손주를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강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들이 와서 바로 우리 손주 바로 천국에 데려갔습니다.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누가 그분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난지도에서 참 수요일마다 소위 순장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5명 정도 앉혀놓고,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면 그분들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숙제로 성경 한 구절 암송하도록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집사님, 우리 이제 성경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머리를 끌고시면서 갑자기 꼭 이제 이 바지, 뭐죠, 이게 이 뭐 치마 같은 데서 뭐 종이를 꺼내. 그 뭔가 싶어드리면 도화지에다가 도화지를 꺼내. 막 꾸게 정해가지고, 이게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글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구박받으면서 손주한테 사정해서 숙제되는 구절을 거기에 크레파스로 거기에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쓰레기 줍고 식당에서. 그래서 15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다가 잠시 시간이 되면 이거 치마에서 이거 꺼내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암송을 하셨어요. 저는 참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성경을 갖고 설명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바로 그분들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어요. 그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세상에 유명한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려주면 그분들은 바로 정말 맛있는 그 어떤 꿀처럼 그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있구나. 저는 그곳에서 바로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눈물을 누가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아픔을 누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부가, 그리고 소위 운동권 단체들이 이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앞에는, 내 인생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들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현장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곳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십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누구도 기쁜 소식 들려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향해 도전하십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갔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구 보러 갔냐 너희들?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시류에 흔들리는 흔하고 흔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냐? 그리고 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스펙, 소위 인류의 그런 스펙으로 치장한 사람들, 궁중설교자들, 그런 말씀 들으려고 너희가 나갔냐? 아니다, 그런 사람 왕궁에 있어.
그런데 너희는 왜 광야에 나갔냐? 왜 요한에게,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나아갔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요한은 화려한 스펙도 없었지만 바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비위를 맞추어주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원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스펙으로 가게 그 어떤 치장한 한마디 한마디가 고상하기 끝이 없는,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생명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오셨나요? 바로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친 모임 주일학교가 어떤 예친과 주일학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에 굶주려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저는 참 교회 때문에 실망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의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여전히 이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나, 그 속에서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교회를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변방에서는, 지금도 가난한 자들 속에서는, 지금도 이 세상 성도들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우리 예치 모임, 우리 주일학교가 바로 광야에 주어졌던,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바로 살아있고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서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시선입니다. 이 찬양 이제 첫 번째 가사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나를 보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눈에 주님의 일을 보게 되고,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그때 내 작은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바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고 때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오실 그이가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라는 의심과 의구심이 일어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작은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이 악한 세상을 주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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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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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 요한의 질문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눈을 내 자신에게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인생이 하나님 주님의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탄식하며 절망하는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데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 실망한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실망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실망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가난한 자
자들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임을 굳게 붙잡고 바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우리들 자신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